국민들이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아파했습니다.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그 산이 이렇게 막 건조해져 가지고 불이 더 심하게 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어제도 비가 왔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비가 땅에 내려와 가지고 땅을 적시고, 그 땅을 적셔서 그 땅에 심어진 그런 나무들, 곡식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싹이 나게 해서 자라게 해서 그 지금 막 이제 막 생동감 있게 그 땅에서 막 그 자란 거 보셨죠? 그 얼마나 막 생동감 있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그 비예요, 비요, 비. 비는요, 이 땅을 적셔서 땅에 그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해서 그것이요, 그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면서 그 다음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비가 없다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번 농사 안 됐다 막 그러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벌써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반드시 비가 와서 땅을 적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비는 오면 그냥 그리로 확 왔다가 그냥 쭉 왔다가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땅을 딱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 이것이 성경에 나왔다고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비와 눈이 어디서요?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맞죠? 절대로 안 되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적셔서, 그리고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서, 그 다음에 어때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단 말이에요. 비가 그래요. 비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거 분명히 봤죠? 농사를 지으면 이거 들판 그냥 있잖아요. 산을 보면 알잖아요. 비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만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비유를 탁 들면서 비가 하늘에 내려서 상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그것을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11절에 내 말이 이와 같이, 이 내려줌과 같이 내 말이 어떻게 해요? 헛되이, 네 말이, 내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헛되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헛되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되돌아와 버려요? 안 그래요. 비가 땅을 적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수없이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하신 말씀이 그냥 자기에게 그냥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낸 일에 뭐예요? 형통하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일.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이제 다음에 깨닫고 뭐가 이렇게 뭔 이치를 알게 되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 알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그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신 말씀을 하시면, 왜 말씀을 하시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려고 말씀을, 그 말씀이 허공에 돌다가 뿅 돌다가 뿡 돌아 그렇질 않아요.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말씀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봐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지금 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부르심이에요. 오라 오라. 목마른 모든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은 뭘 오라고요? 물로 오라고. 물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샘물로 표현해요.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하셨어요. 그 물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 그게 말하는 사람의 그 어떤 심정을 아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이 전쟁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말을 여러분 들을 때 막 그 사람들의 이게 100% 다 전달이 안 되거든요. 한 50%만 전달돼도 우리가 막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막 그런 심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 상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오호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그 부르심을 보세요. 부르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라 다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안타깝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그러고 있느냐?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네가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게 듣고 들으라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좀. 그래서 내게 듣고 들으라. 이 쉐마그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이거 말했어요.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 이게 하나님이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로 좋은 걸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밥을 하면서 음식을 하면서 소원이 뭐겠어요? 이것을 먹고 더욱더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잖아요. 아버지의 그 기뻐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로 풍성하게 아름답게 자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면,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심의 그 풍성한 좋은 것을 먹게 하셔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뭐라고요? 즐거움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즐거움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가 여러분을 즐겁게 하든가요? 절대로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지를 못해요. 잠깐, 그것도 어떤 환경이 많으면 금방 또 없어져 버려요. 돈이 있다가도요,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요, 갑자기 뭔 근심된 일이 딱 생겨보세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이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말씀을 들을 때 기름진 것이에요. 기름진 것.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사셨어요. 근데 그 광야에 40년이요, 뭐가 내렸다고요?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만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의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름이라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렇게 안타깝게 지금 부르짖으면서, 안타까우면서 내 말 좀 들어서 너희가 정말로 내 안에서 뭐요? 그 기름 부음의 즐거움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것을 얻으면 누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우리가 금방 또 충격받고, 뭔가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다 그러지만은 또 금방 이것이 세상이고, 얼마나 여러분 막 불안전한 세상이에요. 지금 보세요. 그런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해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의 즐거움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얻으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다윗은요,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을, 그런데 다윗이요, 구약에서 보면 가장 많이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 막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들이 막 서로 싸워서 죽이고, 막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뻐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없었으면 여러분, 다윗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보세요. 사울.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좋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는요,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태장으로 5번을 맞고 죽을 고비를, 파선, 막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10년 동안 그 전도하고 다 와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또 자기를 잡아가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로마까지 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감사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서 항상 그 의문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기름 부으심, 그 은혜로 그가 즐거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임하였고 그를 위로했고, 그 은혜의 성령의 풍성하심으로
저도 그런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믿음의 신앙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하신 그 말씀, 기름 부음의 그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요? 내게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기쁘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살 방법이 없어요.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그러면 진짜 그 가서 열심히 하랍니다. 없어요. 무당한테 가도 안 되고 안 된다고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가보세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요? 영원한 뭐요?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데 맺으리니 곧 뭐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터널 가운데 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왜 그런 것이 와도 그렇게 두렵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주님이 신랑으로 결혼하는 언약 관계로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에 딱 서지 아니하면 믿음이 사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안정감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갖고 보험을 갖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막 서서 건강하고 근데서 여러분 우리가 안정감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안정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겠어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아멘 하고 믿어지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겠다고 내가 오른손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 속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겠어요? 그 말씀이 내게 올 때 그래요. 올 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지금 하여 주신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냥 공공 돌다가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때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다윗에게 허락한 그 약속 언약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무엇을 이룬다 했냐면 오늘 1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낼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가 보낼 일에 뭐 한다고요? 형통함이에요. 형통. 하나님이 보낼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낸 일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 나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그분이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민의 증인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심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만방에 다 알리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땅을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형통하게 세계에 펼쳐지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지금 전 세계로 펼쳐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형통하게 펼쳐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교회고 믿음의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교회는요 예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의 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내가 예수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난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풍성하게 형통하게,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어둠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을, 여러분 그 생명이신 그분이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네가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은, 이것은 뭘로 된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을 부르며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무엇 때문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 예배라는 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모형으로 조금 보여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장차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적으로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깊이 임재했을 때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사들이 임하고 막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방언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막 각종 놀라운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이 일을 행하시는데, 형통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걸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지금 와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을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은혜의 시대예요. 주님이 내와 같이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리라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긍휼히 여겨줘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우리의 죄악들이 해결받고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자녀로서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의 그 복음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그 일을 더 형통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심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형통함의 그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의 기쁨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보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참, 그 다음에 봐보세요. 들의 나무들이 뭘요? 손뼉을 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은혜 받고 막 그랬을 때
그 예수를 믿고 그 감격스러운, 그래서 들에 가면서 막 꽃이 나를 향해서 막 노래를 하고 춤추고 막 그거 여러분 없으세요? 막 그 놀라운 그 들에 산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바래요. 노래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그런 그 은혜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물이 자기를 위해서 막 주변에 있는 것들이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잣나무가 뭐요?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콕콕 찔렀던 막 그 가시나무 옆에들이 막 조롱하고 막 그랬는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또요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는 거예요. 화석 알죠? 화석, 석류, 그 귀한 열매, 그 나무들이 탁 난단 말이에요. 잣나무만 얼마나 예뻐요. 팍 서 있는.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잣나무예요. 화석류예요. 찔레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막 풍성하게 맺어져 있는 그런 그 광경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 것들이 화석류 찔레를 대신하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이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놀라운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가고 기쁨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분의 그 평안한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서 이 귀한 하나님의 기쁘심, 주 기쁨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에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가장 기쁨에 평안한 아름다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